아이들 참새 주둥이 내미는 것 같아요. 보기 좋다는 뜻입니다. 보기 좋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은 이렇게 진심으로 부르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찬양대를 보다 보니까 과거에 같이 찬양하시다가 지금 안 계신 분들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저는 부활절 며칠 남겨두고 부활절 찬양 부른다고 막 준비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기억이 나고, 또 같이 계셨던 분들인데 지금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찬양 부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은 하나님 나라 가서 설교를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 앞에서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찬양대 일은 가서도 할 수 있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런 거 정년이 없는 그런 좋은 직업 같아요, 찬양대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좀 같이 찬양대에 활동하시고, 특히 요즘은 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젊은 분들도 같이 찬양대에 같이 합류하셔가지고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읽었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심적인 교리라 그러나요? 중심적인 내용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라 그러면, 하나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 오신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중심 교리 중에 첫 번째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서 똑같은 모습으로 계시다가 하나님 앞에 승천하신 것, 그게 기독교의 중심 교리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초점은 전부 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부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몸도 없고 형체도 없고 영으로 계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 오신 겁니다. 사람의 죄를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입고 오셨고, 몸을 입고 왔다는 말은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 가운데 태어나셔서 우리들과 같은 삶을 사셨고, 또 우리들에게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던 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교리인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후의 모습도 여전히 사람의 모습이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 다소 놀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승천하셨다는 사실까지 이 설명하는 과정을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은 적그리스도다, 그들을 피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사람 가운데 사셨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일 겁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신 일도 있으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함께 생선을 드신 일도 있으시고, 또 10명의 제자들인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친히 자신의 못 박혔던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도마와 같이 11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가지고는 예수님께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내 이 못자국 난 손과 내 발에 넣어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사람으로 사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다는 걸 이 요한은 그 몇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라고 하는 건 성도들에게 있어서 단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될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는 사람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는 사람이고요, 부활한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활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부활로 인간의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예수님 앞에 맡기면 그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해결된다라고 믿는 사람들, 우리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참 제자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내 삶이 예수를 실천하는 삶이 되고 또 예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단지 내가 따라가야 될 말씀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요즘 찾아보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그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인간의 전혀 불가능한 일, 인간으로서 넘을 수 없는 게 죽음인데 그 죽음을 넘었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그 부활이 너의 삶에 들어와서 너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 정도 선에만 멈추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에서 좀 역사하는 믿음으로 내 생의 모든 문제들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를 붙잡고 가면 예수와 함께 능히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충분히 삶의 문제들을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일 겁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요,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11번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10명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곧바로 어디로 가셨냐면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마음에 깊은 근심을 하면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며 예수님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따뜻해져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그 제자들과 도마가 같이 모여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1명의 제자들과 도마가 모여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도마에게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발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창에 찔린 그 자국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처음에 이 제자들이 알게 됐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 그 자체가 감사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자신들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자들은 불안한 상태이죠. 그럴 만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참혹한 현상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못 보고 우리처럼 예수님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면 슬픔도 덜하지만 기쁨도 덜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람들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단한 분이셨는데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앉은 병이를 살리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셨던 분이셨는데 한번 말씀만 하시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분인데 갑자기 무슨 맥이 빠진 사람처럼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채찌게 맞고 저채찌게 맞고 그래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너무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너무나 참혹한 모습으로 자신들 앞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자들은 마음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이 3년 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하고 함께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말씀이 워낙 힘이 있어가지고 보통 선생들하고는 수준이 달랐습니다. 말 한마디가 확신이 있고 본인 스스로가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식의 말을 너무나 하시는데 이거 진짜 같았습니다. 저 사람 따라가면 뭔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란 말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과거의 혁명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혁명하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그 혁명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피가 뜨거운 사람들이죠. 예수님하고 뭔가 의견이 합치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시대에 훨씬 전 시대에 그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전에. 그 사람이 했던 것과 예수님이 했던 것들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을 구원한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제 뭔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3년 동안은 잘 왔는데 막판에 와가지고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겁니다.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맥없이 채찍에 맞고 쓰러지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어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몸에 사람들이 그 깊은 못을 찌르고 발에다가 못을 박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머리에 가시건을 씌워도 꼼짝을 못하니까 제자들이 그 장면을 봤으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도 사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은 있었지만 이게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있었지도 모릅니다. 진짜 그 예수님의 부활 사실,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실을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그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손과 발을 직접 만진 사람은 도마지만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 19절부터 보면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완전한 부활체로 바뀌셔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띠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 못 알아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니까 그 마리아가 선생님 하고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모습만 봐가지고는 막달라 마리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분이셨는데 그분이 자신의 몸에 이 못자국하고 창자국을 남겨놨습니다.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잘 못 알아볼까봐 확인시켜 주려는 모습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박힌 이 못자국과 이 창자국을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도 역시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올라가시고요, 나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도 예수님 몸에는 여전히 창자국과 못자국이 그대로 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오래 살아계시다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돌아가셔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몸 가운데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하는 인사인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만 그 뜻에는 지금 평안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2번 예수님이 인사를 하신 이유는 너희들 아무 걱정도 하지 마라.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일어나서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너희들에게 부활을 주었는데 이제 너희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기뻤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날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그 자리에 같이 없었습니다. 도마가 왜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적인 내용을 봤을 때 도마가 왜 그날 그 자리에 없었는지, 10명의 제자들은 왜 한 번에 모여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일까 봐 두려워서 모여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도마는 예수님 죽은 사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했지만 도마는 워낙 담대한 사람이라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 행동을 했던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업무로 없었던 건지, 혹은 화장실 가려고 잠깐 나갔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마가 왜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도마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라고 표현하는데요. 디드모라는 말하고 도마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디드모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쌍둥이라는 말이고 도마란 말은 히브리어로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실제 이름이 도마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부르기를 사람들이 쌍둥이인데 누구랑 쌍둥이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보다 성경을 깊이 읽어보신 분들이 혹이라도 읽어보시고 나서 혹시 이 사람하고 쌍둥이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도마와 마태, 그러니까 아마 마태랑 쌍둥이일 거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 제자 중이니까. 그 다음에 또 도마와 바돌로메가 또 한 번에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는 아니어도 아마 바돌로메랑 쌍둥이가 아니겠느냐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쌍둥이가 들어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쌍둥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쌍둥아 그러면 두 명이 동시에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쌍둥아 이렇게 부를 수는 없고 쌍둥이 한 명이어야지만이 쌍둥아 이렇게 부르면 도마야 그러면 쌍둥이라는 뜻이니까 쌍둥아 이렇게 부르면 한 명이 딱 대답을 했을 거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는 아마 이 도마의 쌍둥이 형제는 없었던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특히 요한복음에서 도마는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을 피해 가지고 멀리 그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해가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듣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었지만 올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대로는 오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가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그 도마가 말하기를 자 우리도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지금 겁 없이 막 가는데 가서 우리도 죽자 뭐 이런 식으로 도마가 말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좀 특별하죠. 또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너희들은 그 길을 잘 알지는 못한다. 내가 가면 너희들을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게 하고 너희들에게 오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을 알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그런 말을 던집니다.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도마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찾아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 도마 때문에 내가 곧 길이다라는 사실을 거기서 알려주십니다. 도마가 없었으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하나가 있는 게 참 좋은 점이 그 사람 때문에 몇 번 설명을 붙여야 됩니다. 이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신학생들한테 할 때는 몇 가지 신학적인 내용들을 몇 마디 얘기하면 됩니다만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설명 붙이는데 그게 어쩌면 영적으로 훨씬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 말을 덤벙덤벙 던지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24절 25절에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10명의 사람들이 도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 봤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마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자신과 함께 지난 3년 동안을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순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순박한 사람들로 뽑은 이유는 순박한 사람들은 말을 덧붙이질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요 어떤 말에 대해서 해석을 붙입니다. 이건 아마 이런 뜻일 것이다 저건 저런 뜻일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상말로 시쳇말로 좀 가방끈이 좀 짧다라고 제자들을 표현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뭘 덧붙일 줄 몰라요. 있는 그대로만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입니다. 이 우리 사도 바울만 가도 어떤 사건에 대한 의미를 붙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미라는 게 없어요. 그냥 본 거 그대로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초창기 제자들인데 사실 그게 말씀에는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영어로 아이 위트니스라고 하는데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리 10번 들은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딱 10명이서 한 번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죠. 그리고 도마에게 가가지고 야 우리가 예수님 봤어. 그런데 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성경 말씀 25절 중간쯤에 보시면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예수님 만져봤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만져봤어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봤다는 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왜냐하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아무래도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환상을 봤을지도 모른다. 또 당시에 그런 그리스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당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고요. 살아나는 일이 있어도, 영적으로 살아나는 일은 있어도 육체가 살아난다는 사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도 예수님이 너무나 처참한 모습으로 죽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무리 제자들이 10명이서 봤다고 그래도 도마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제자들의 뜻은 알아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저렇게 헛소리까지 하면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걸까? 너희들이 10명이 봤다니까 저희 공동 환상이라 그러나요? 이걸 퍼블릭 엑스터시라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상한 환상 같은 걸 보는 일이 있는데 아마 그런 걸 봤나 보다. 이 도마가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도마가 물어보기를 본 건 좋은데 그러면 만져봤냐? 혹시 예수님 그 손가락 넣어봤냐? 또 예수님 옆구리에다가 손 넣어봤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물어봐야 될 질문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생각해 볼 때는 뭔가 만져봐야 된다는 자신이 그런 가치관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람을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뭐라고 부르냐면 과학적인 사람이라고 부르든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을 뭐든지 만져보고 맛을 보고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이 사실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뭐든지 맛보고 결정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 맛을 보지는 않아요. 어떤 중금속이 들어있다든지 독이 들어있는 것은 이게 무슨 맛이냐 보라 그래도 절대 안 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먹을 만한 것은 맛을 봐야지 결정한다고 하니까 뭐든지 맛보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사람 중에는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봐야지만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뭘 먹었죠? 만나라는 걸 먹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받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얘기하면 그 광야에서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왔습니다. 또 자신들이 애굽 사람들이 쫓아올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홍해가 열리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는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매일 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보면 믿을 텐데 보고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좋은 물을 먹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목마를 때 하나님이 한 번씩 물을 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틀면 나오는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맙지 않지요. 그건 내가 설치한 건데 왜 주님 앞에 고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달짝지근한 만나라는 과자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쌀과자 맛 비슷한 거거든요. 그거 하루 이틀이 40년 먹었다 생각해 보세요. 좀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좋고 더 맛있는 음식들을 충분히 먹습니다. 우리는 별로 고맙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역사, 과거에 예수님 병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의료기술을 발전시키셔서 우리들을 다른 모습으로 치료하십니다. 병든 사람이 과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우리는 별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도 만일에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는 하나님 경험을 못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못 봤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꼭 봐야지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야지만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믿음의 한 방법이죠. 도마가 이제 그런 경우에 속할 텐데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에 기적적인 사건이 몇 번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통상적인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인생에 아주 나타나기 어려운 일이어야 되는데 자주 나타나면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기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들이 1년에 한 1,500명, 2,000명씩 일어난다. 기적이 아니죠.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야지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40년 만에 눈을 떴다. 야, 기적이다 그러는데 보통 1년에 한 1,500명, 2,000명씩 많은 명은 몇만 명씩 눈을 뜨는 일이 있다. 그러면 누가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기적은 1년에 한 번 혹은 수십 년에 한 번씩 아슬아슬하게 일어나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없는 소위 미중유의 사건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걸 보고 이건 기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기적을 늘 경험하고 주님과 새로운 만남을 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새로운 경험이 있어야 말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은 어제와 오늘이 별 차이 없이 그냥 늘 흘러가고 있는데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도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훨씬 복되다. 그 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본문의 26절에 가시면 여드레를 지나서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여드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위에 말씀하고 연결돼서 여드레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드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날은 모두 다 주일날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서 있던 그날인데 그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니까 문들이 닫혀 있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문을 2중 3중으로 닫아놨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요.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자신을 죽일지 몰랐기 때문에 문을 2중 3중으로 닫아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문도 열지 않고 그들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26절에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문도 안 열었는데 쑥 들어오시더니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평강이 있을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마음 편안하게 먹어라, 잘 될 거다, 힘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시자마자 예수님께서 27절에 도마에게 첫 마디 말씀이 뭐냐면 도마 이리 와봐라. 네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네가 나를 못 믿겠다고 하는데 손가락 한번 가져와 봐라. 손가락 가져다 여기 손가락 한번 찔러봐라. 내 발가락 한번 찔러보고 옆구리 한번 찔러봐라. 이 도마가 이제 찔러봅니다. 도마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졌던 이 태도가 주님께서 볼 때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말, 진짜 봤다고 하는 제자들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줘야 되는데 도마가 그걸 믿지 못했던 거죠. 도마는 꼭 만져봐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 못자국 난 발, 우리는 보통 이제 예수님이 손바닥에 이제 못이 박혔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체중을 감당하려면 아마 이 팔목의 뼈에다가 못을 박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양쪽에. 그 예수님의 다리에도 가운데 못을 박았다. 제가 이제 어느 당시에 그 못에 관한 고고학적 자료들을 이렇게 볼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요즘 못보다 상당히 굵고 요즘 못들은 못이 매끄럽습니다만 과거의 못들은 못이 거칠죠. 그게 예수님 몸으로 싹 들어갔으니까 녹슨 자리들, 흔적들 그게 예수님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 옆구리에 사람들이 창으로 깊이 찔렀는데 그 창 자국도 예수님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끄러운 모습,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이죠. 신의 모습 중에, 거듭난 모습 중에 이걸 안 보여야 되는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와서 만져보라는 거였습니다. 도마가 손을 넣어서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에다가 손을 넣어봤습니다. 발에도 넣어봤습니다. 옆구리에 넣어봤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 예수님이구나, 맞아, 이 사람이야, 이랬을까요? 아니면 이걸 내가 안 보고도 믿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얼마나 아팠을까? 이곳에 못이 찔릴 때 얼마나 아팠을까? 아이들같이 장난하는 마음은 아니었겠죠. 손 넣어보고 구멍 났네, 이러진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성인이고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봤는데 자신의 손가락이 쑥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걸 안 보고 믿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나를 위해서 난 못자국이고 나를 위해 난 창자국인데 내가 이걸 몰랐겠구나. 그러면 도마가 그것에다 깊은 충격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그 구멍난 모습을 자신에게 굳이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그걸 자신의 몸에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에게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사실도 원래 치욕적이었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위치지만 인간들에게 내가 너희의 고난과 너희들의 죄의 짐을 모두 다 졌고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는 증거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 너희들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아무개를 죽었다. 창자국을 보시면서 내가 아무개를 죽었고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했던 것보다 훨씬 신앙적으로 높은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객관적인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군요 라는 고백인데, 여기서는 나의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이라는 분을 잘 알지 못했는데 주님이란 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군요. 당신이 나를 위해 이 일을 하셨군요. 당신이 나를 위해 부활하신 분이시군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도마의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보다 훨씬 영적으로 깊고 수준 높은 고백으로 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남들이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믿는 것,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활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부활이 나타날 줄 믿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로 믿는 사람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역사가 내게 나타날 줄 믿어야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죠. 그 부활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도 그분이 이 절망과 불가능과 인간의 저주와 같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구해내신다고 믿는 것, 그것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 믿음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냥 신앙이라는 게 단지 객관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혹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게 기도를 하거나 혹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게 그냥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분의 부활, 그분의 고난, 그분의 상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거로 말미암아 내 삶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믿고, 설령 변화가 없어도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겠다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나의 믿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도마가 예수님 만져보는 그 순간에 그저 예수님과 도마는 거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나의 주님이 됐습니다. 내가 예수 앞에 모든 걸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되는 거고, 예수와 도마가 완전히 연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연결이 되고 나의 모든 삶의 저주들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내 삶의 고통이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승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는 부활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셨는데 사람이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종류의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넘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 마지막까지 넘을 수 없는 벽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죽음의 벽을 넘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죽음 하나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죽음을 대표적으로 해서 삶의 모든 문제들까지 내가 풀어주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약속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풀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현재의 불안한 마음과 미래의 불안한 마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고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단지 살고 죽는 그런 문제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해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 사람들의 삶을 바꿔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분명히 아실 겁니다. 예수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 10명의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엔 증인이 많습니다. 40일 동안 계셨고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당시에 구약의 성도들도 같이 부활을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거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같이 부활을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는 50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봤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환상에 빠진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로 주장하는 부활이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기독교가 사실의 종교가 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거짓말입니다. 기독교는 영혼과 현실의 문제, 하나님과 사람의 문제를 연결하는 고리로 뭘 삼고 있냐면 부활이라는 걸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다 믿는 겁니다.
다 믿는 거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주 앞에 맡기셨다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도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맞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너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라.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마치 절망 가운데 있고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죽어가는 너의 희망 가운데서도 내가 부활해라. 내가 분명히 너를 살릴 것이니까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가면 세 가지로 될 겁니다.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했으니까 담대한 마음을 갖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너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부활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내가 승리자가 되고 내가 구원자가 되고 내 문제를 풀어줄 것이니까 삶의 문제들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담대한 마음 갖고 담담하게 내 인생을 바라봐라. 설령 그 문제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풀기 어렵고 답답한 문제여서 너 나름대로는 좌절할지 모르지만 부활한 나를 믿고 담대한 마음 가져라. 내가 풀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우리들의 미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불안함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문제에 대한 불안함이 훨씬 많습니다. 젊은 사람도 불안하고 노년도 역시 불안합니다. 과거에는 미래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됐습니다. 지금은 미래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미래가 예측이 되지 않으면 불확실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훨씬 더 불안합니다. 살고 죽는 문제 말고요, 물론 그 문제도 불안합니다만 내 인생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사람들이 예측을 하지 못해서 문제에 불안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에서 영원으로 내가 옮긴 사람인데, 옮긴 참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의 미래의 문제마저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미래 문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나가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불안해하고 있을까? 우리는 왜 희망을 갖지 못하는 걸까?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하는 걸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어쨌든 우리는 많은 삶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긴 한데, 왜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이고 그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역사한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들은 늘 불안해할까? 왜 우리들은 이 답답한 마음을 풀지 못하는 걸까?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아멘하고 돌아가지만 현실의 문제에서 우리는 왜 늘 불안하고 늘 답답한 걸까? 고민해봤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구나. 예수가 승리자가 되셨고 예수가 부활했고 예수가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고통의 흔적들을 몸에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건 아닌가?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예수를 부인한다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예수를 제대로 고백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예수의 부활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을 도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까지 하셨는데, 손 넣어보라 그랬고 손가락으로 찔러보라고까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분명한 증거인데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없었구나. 우리가 이 부활신앙만 가지고 있어도 삶의 문제들을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을 텐데 우리들에게 이 부활이 하나의 관념이었구나. 차라리 도마 같은 사람처럼 보고 믿는다 그러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너무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추상화되어 있고 천국도 추상화되어 있고 삶의 문제도 추상화되어 있고 예수의 부활도 마치 2000년 전에 먼 미래에 있었던 그런 사건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제자들보다 직접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간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도마보다 훨씬 복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말씀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도마보다 훨씬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큰 승리의 모습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예수님을 경험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고 사는 문제, 삶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모습을 보니까 당당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반드시 산다. 예수가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역사한다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믿고 예수께서 승리를 이루셨으니까 내 삶에 반드시 예수의 승리가 나타날 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런 신앙적 고백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주님이 아니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을 도와주실 분, 그저 내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며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마저도 하나님이 푸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길을 순전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들의 부활을 믿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불가능과 희망 없음과 절망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모두 예수께 맡기고 예수께서 반드시 우리들 삶에 부활로 응답으로 역사로 함께 할 줄 믿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시금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의심 없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